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훌륭한 사역자 되기, 훌륭한 사역자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자리에서 이제 훌륭한 인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훌륭한 인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훌륭한 남편, 또 훌륭한 아내 뭐 이런 거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오늘도 어머니 학교 있죠, 원산이?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부모 되기, 이런 거 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책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직장인 되기, 뭐 이런 것이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한국에서 퇴사 학교라고, 퇴직 학교라고 해가지고 회사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좀 많이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퇴사 학교를 다니면서 뭐 다른 직장으로 옮겨볼까? 아니면 지금 직장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또 기사를 보니까 퇴사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다가 뭐 그 학교 다녔다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퇴사 학교를 와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다가 한 90%는 그냥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열심히 다닌다고 하죠. 뭐 우리가 훌륭한 자녀 되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훌륭한 자녀는 뭐 우리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훌륭한 자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훌륭한 사역자 되기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죠. 성경을 잘 봐야지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다가 아주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 거예요. Be strong in the grace. Be strong in the grace. 여기서 이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엔디나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강하다 또는 권능을 부여받다, 그리고 힘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be strong, 강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도 자랄 때 밥을 잘 먹어야지만 스트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사모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사모하는가?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모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기껏 해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은혜 자를 빼고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돈을 내려주세요, 건강을 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죠.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고,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죠. 어저께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누워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제가 하도 어저께 밤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진짜 왔나 봐요. 네. 되게 희한했어요 오늘 정말로.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금요일날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우면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하도 수도 없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 진짜 은혜가 왔네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잠이 안 올 때 잠을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운전하면서 사고 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운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얽혀있던 어떤 문제들이 풀려가지고 프로젝트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사업할 때도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뭐 학생들은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냐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새 힘이 솟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 그 메타포를 이용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좋은 병사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좋은 병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즉 좋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건데,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뭐 남성분들은 다 뭐 부름을 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다 옵니다만 병사들이 군인 복무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어떤 사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죠. 군 생활에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특히 남성분들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뭐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이제 장군 관사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고서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실 때는 못 받으셔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고 그리고 또 엄마도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엄마도 거의 뭐 삼성의료원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한 사람도 죽었구나 할 정도로다가 이 간에 이 고름이 차는 병이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 어떤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아프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가서 아버지를 간호하거나 어머니를 간호하거나 아버지를 보러 가거나 이걸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얽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자기 생활에 얽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얽힌다라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히거나 이렇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생활에 말려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비유를 통해서 선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선수들은.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뭐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정해진 법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십시오. 요즘에 뭐 테니스들 좋아하시니까 테니스 보면은 그 정현 선수가 페레도하고 싸울 때만 보세요.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데 어떻게 경기를 하든가요. 거의 뭐 그냥 중단 없이 끝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를 오늘 또 예를 들고 있는데 농부는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굉장히 저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 좀 해라 그럴 때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가르쳐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워요. 그리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실 농부 같은 삶을 살잖아요. 복음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제가 제일 많이 따먹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살 때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이런 어떤 감사의 삶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바로 이 농부의 삶, 열심히 그냥 뭔가를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열매를 제 스스로가 따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가 충만하게 맺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충만하게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부가 되는 거죠. 내가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좋은 그 사역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짤막하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할 때에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해가지고 뭔가를 막 진행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군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수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게 막 시온에 열려야 되고 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게 막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은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도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 정말로 가장 거룩한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한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사역자가 되면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훌륭한 사역자가 되면 이러한 어떠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건데 뭐냐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사는 거잖아요. 생명.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플러스 존귀.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가장 존귀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얼마나 이 복되는 삶입니까? 나의 생명이 정말 존귀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훌륭한 사역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사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펼치시옵소서라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군사가 되시고 좋은 농부가 되시고 좋은 선수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훌륭한 사역자로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디모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좋은 군사로서, 좋은 선수로서, 또 좋은 농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추수할 날의 얼음 냉소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